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클레어 루스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죠? 노예 해방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명예롭지 못하지만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딱 그러면 워터게이트 아니면 대통령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데 여러분은 혹시라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할까? 혹시 먹다, 자다, 죽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먹다, 성질내다, 죽다, 이 정도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축약한다면 뭐라고 할까? 저 같으면 소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한 문장으로 나를 줄여서 묘비를 새긴다면 이런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딱 하나입니다. 그는 목사였다. 감동을 잘 안 하시지만 명예로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소원하지만 과연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일까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소원은 그는 목사였다. 이렇게만 된다면 저는 더 소원이 없어요.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신앙인으로서 그는 참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장로님 계시지만 그는 장로였다. 이상 칭찬이 어디, 이상 영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한 문장으로 평가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평가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딱 하니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여기 창세기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조금 다른 말로 평가를 하는데, 에녹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웠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 그러나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줄이라, 그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5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의 계보예요. 족보입니다. 그 족보 속에서 한 사람이 눈에 딱 띄우는 사람, 긴 문장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사람.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프루타쿠 영웅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도 많이 봤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몇 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1년 내에 해도 다 못할 사람들을 그저 몇 주간에 걸쳐서 몇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많지만, 노아도 있고 그렇지만, 이 에녹을 선택한 까닭은 하나님과 함께한 일생이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제게는 감동이었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아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같이 읽은 말씀대로 그가 그 21장 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그는 65세가 돼서사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에녹을 히브리서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에녹이라는 대목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부러운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오늘 생각해야 될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르치다, 시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짧은 문장 가운데 있는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시는가? 에녹 또는 시작하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에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즘 사람다운 사람이 없고 신자다운 신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천국에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처럼 에녹은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래 살았더라가 유명한 게 아니라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산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번역해드리면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산책하며 살았다. 그렇다고 우리와 같이 무슨 천변을 거닐지 산을 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산책했다는 말의 의미가 함유하고 있는 뜻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 그만큼 늘 하나님과 함께 신임재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여기 동행했다는 말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평생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말, 행동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욕망, 내 욕심, 내 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늘 이런 생각 속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에녹 못지 않아요. 훌륭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이 문을 밖에 나가는 순간 안 똑같아.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에녹은 1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300년 동안 그 신앙을 유지했어요. 우리 마음에 다 소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너무 조건이 많아요. 그렇게 못 사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환경이 그래가지고 자식이 속썩여서 남편 때문에 교회 아무개 집사 때문에 요즘 기독교들 때문에 교회 모습을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갈대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신앙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정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을 갖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요즘 100세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100년이든 200년이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정성적으로 누구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누구 뜻대로?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 뜻대로. 다 내 뜻대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다 내 뜻대로 다 되면 좋겠지요. 내 말대로 되면 다 좋겠지요. 내 원대로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내 말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마저 내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소원 여기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고, 그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범을 보여주면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려가며 기도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밤새껏 기도한 것은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밤새껏 기도한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뭉개버리고 내 뜻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밤새워 뭘 기도하셨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뭘 기도하셨습니까? 몽땅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돈 쉬는 것도 내 건. 어떻게 세요, 돈? 이렇게 쉬어요, 이렇게 쉬어요. 아주 자기들 하는 짓을 몰라. 내 건. 서양 사람들 그렇게 안 쉬어요. 네 건 이렇게 쉬지. 몽땅 내 뜻대로예요. 몽땅 내 뜻대로. 예수님은 밤새워 자기의 뜻을 무너뜨리십니다. 땀을 핏방울처럼 떨어뜨리면서 나의 원대로 마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지. 내 고집대로 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밤새워 기도한 것이,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십시오. 주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기에 그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재 속에서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평생 주님과 산책하듯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면 찬양을 부르고, 때로는 그 마음이 슬프면 기도를 올리고,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간구를 드리고, 늘 주님 곁에 계신 것처럼 주님, 아버지, 주님, 늘 이렇게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또 저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가을 편지 그 음악회를 했는데 앉아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게 이 교회에 목회하며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항상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자 곁에 돕는 자로 계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러면 에녹이 일생이 편안했느냐? 정말 에녹의 주변 환경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다 좋았느냐? 전혀 반대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세대는 사악한 시대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 때 그냥 지면을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릴 정도로의 악한 시대에 에녹이 살았습니다. 편안한 시대에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악한 세상이었어요. 사실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죠. 언제 선한 세상인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많은 극도로 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세상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편리한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신앙이 게으르고 내 신앙이 약해졌고 내 신앙이 부족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다 저놈 탓이고 세상 탓이고 오늘 교회 부조리 탓이고 오늘 교회 리더들 탓이고 나는 잘 믿어보려는데 다 그런 탓을 하지요. 여기 보니까 한 5명은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건 다 그렇다는 거야. 다 남들 때문에 그건 나는 잘 믿어보려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올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다 마귀가 나를 흔드는 장난이거든요. 잘 못 믿게 하려고. 그럴 때 환경을 초월해서 에녹처럼 시종여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세상의 에녹은 너무나 악하니까 에이 나는 산속에 들어가 버려야겠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은둔 생활하지 않았어요. 속세를 떠나지 않았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면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주어진 일터에서 그 악한 상황을 다 비바람 눈보라처럼 받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애썼는지.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참 그렇게 어렵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험한 세상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 마음 상처 있는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삽니까? 세상 속에서 하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시도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정한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기에 얼마나 애썼을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순결하기를 얼마나 자기를 가다듬어 애를 썼을까? 험한 죄악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며 살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두 번째 에녹의 아주 유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히브리서로 옮겨오면 히브리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바로 밑에 6절에 그걸 써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6절에 바로 뭐라고 이어지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뭘 가지고 기쁘게 했느냐?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고 신앙을 했더니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예배드리려 오셨어요.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끌려 나왔던 억지로 나왔던 또 나 오늘 결석하면 목사님 또 다음 주일날 또 바로 신방 오니까 겁나서 나왔던 나 아내에게 끄겨 나왔던 뭐 책임으로 나왔던 어떤 이유로 나왔던 믿음이 없이는 못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배당에 못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외손녀지만은 오면은 기뻐요. 그런데 5분밖에 안 기뻐요.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 또 보고 싶어요. 5분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자체가 믿음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를 찾는 자 그랬어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찾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상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리라. 우리의 최고의 상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통틀어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 복 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혹 나는 예수 인제 믿어가지고 뭔지 목사님 설교라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앉아있는 것이지 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 문 밖을 나갔으나 금세 말씀도 잊어버린 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나오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배소 5장 10절 말씀에 무슨 질문을 우리에게 하냐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시험하여 보라.
쉽게 생각해 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면 나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 생각을 해야 돼, 신앙인은. 그런데 우리는 뭘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시지? 이 생각만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날 뭘 줘서 기쁘게 하실 것이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은 또 한 명밖에 안 하고, 제가 아멘을 어거지로 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해야.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뭘로? 아니, 여기 나왔다는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뭘 기쁘시게 하셨을까? 여러분, 말씀 읽은 것도 기도한 것도 다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를 뭘로 기뻐하게 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뭘 통해 기뻐하실까, 이 생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막 고민을 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떻게 고민했냐면 미가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1년 된 송아지? 아니면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자식을 바치는 거? 아니면 내 몸의 열매?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했어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좋게 말해 사람아지 인간아, 그 말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다 뭉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맏아들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 인간아,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 도덕적, 규범적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면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끝으로 세 번째로 에녹, 그러기에 그는 최고의 상을 받았죠. 최고의 상이 뭐냐?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족보가 나오니까, 근데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살았더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5절, 8절, 10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다 누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가 맨 나와요. 다 죽었다는 날이라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 그래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가만히 갑자기 아내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교회 갈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갑자기 뭐가 변해서 갑자기 교회 간다고 그래? 아니, 내가 자꾸 당신이 교회 가자 그래서 당신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떠들러 봤거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봤대요.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읽어가는데 5장을 딱 가니까 죽더라 사람 맨 죽네 하고 탁 덮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21절부터 딴 얘기가 나오더래요. 안 죽은 사람 얘기가 나오더래. 그것이 오늘 주인공인 에녹이에요. 안 죽은 사람이 있네? 자기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에녹처럼 살면 안 죽겠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절까지만 읽었으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거기 에녹이 안 죽었네? 그럼 예수 믿으면 안 죽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도 오늘 아까 읽어드린 5절 말씀에 보면 그 한 절에 옮기다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옮기다. 이 옮기다라는 말은 올려갔다는 말이 아니라 장소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에녹은 장소만 이동된 거예요. 천국으로 장소만 이동된 겁니다. 종종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이 기독교인의 죽음이란 뭔가? 기독교인의 죽음이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여기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천국으로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국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간 것처럼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천국으로 장소를 이동한 것,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늘 설교를 해요. 그처럼 에녹은 아예 육신도 땅에 묻히지 않고 그대로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원히 천국을 가든지, 하나는 에녹처럼 살아서 그대로 옮기든지. 뭐가 좋겠어요? 에녹처럼 참 좋겠죠. 저도 에녹처럼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음이라는 것은 장소의 이동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안 아프고 죽은 사람 봤어요? 그 어려워요. 자식들 모델 시키면 안 되지 하는 걱정이 있잖아요.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해요. 왜? 자식들 모델 시키면 안 되니까. 또 여러분 앞에 추한 모습 한번 열심히 운동.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프고 죽든 꼬꾸라 죽든 객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갈 수 있을까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장로교인들은 이게 확신이 없어. 여러분 모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좀 약하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단지 부끄럽게 가느냐, 정말 하나님께 할렐 영광 가느냐의 차이뿐이지 우리 모두는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예요. 죽음이라는 게 참 안 보고 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잖아요. 살아난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날마다 웃으며 살았을까, 찌든거리며 살았을까? 에? 안 봤어요? 평생 찌든거리며 살았대. 아니 죽었다 살았는데 왜 찌든거리며 살았을까?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나사로가, 주님 나 죽었다 살았는데 또 죽어요? 물었대요. 또 죽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찌든거리며 살더래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는 게. 죽음은 다 싫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상,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이제 막 목사가 됐을 때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어른들은 다 한자 말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리신광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는 뭐 기도만 해주면 그 교회는 그 부임 예배를 드립니다. 전교인을 놓고 부목사님이 한 분 부임하면 딱 앉혀놓고 이렇게 부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안경훈 목사님이 붓글씨로 족자 하나를 써서 주셨어요. 다 이 말입니다. 목양일념이란 말이에요. 목양일념하라 그 뜻이. 평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목양일념.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들에게도 목양일념.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때로는 새끼도 돌아보지 말아라. 목사의 길은 목양일념이다. 참 험한 얘기죠. 그러나 목양일념이라는 말. 또 어른들이 이제 막 목사 되시는 분들에게 써주는 글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주동행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이잖아요. 오늘 제목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 목회는 그런 것이다.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해라 하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걸 하나 말하고 지나갑니다. 도대체가 에녹은 언제부터 주님과 동행했을까? 의외로 중간이에요. 어디가 나옵니까? 성경에 좀 아까 읽은 본문에 나와요. 다시 21절로 가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랬어요. 물론 짐작컨대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 낳은 후에만 그랬겠습니까? 자식 낳은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지만 자식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뭐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묘한 것은 무드셀라라는 자식의 이름을 이상하게 줬어요.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죽는다. 이게 무드셀라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떤 애비가 자식을 죽는다 이러고 짓는 애비가 어디 있어요? 그는 죽는다. 죽음의 재앙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당시 그 후에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막 물로 쓸어버립니다. 이게 예고된 때예요. 죽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에 에녹은 늘 자식을 볼 때마다 죽음이라는 게 내게 있다는 걸 인지하고 산 사람입니다. 한 왕이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부하 보고 넌 아침에 나한테 일어나서 인사할 때 굿모닝이라고 하지 말고 메멘토 모리라고 나한테 인사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아침마다 나한테 문안 인사하러 와가지고 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다오. 비슷한 의미예요. 자식을 보면 늘 내게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가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늘 그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 가기를 소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잠시 안개와 같고 한나절 피었다가 말라버린 들풀과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뭘 위해 노력했고 뭘 위해 정력과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에녹처럼 다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은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으나 우리는 1년을 못 버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시험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녹처럼 300년 이상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최고의 상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